마태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니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실게요. This is how Jesus the Messiah was born. His mother Mary was enga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 marriage took place, while she was still a virgin, she became pregnan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the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name his son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of this occurred to fulfill the Lord's message through his prophet.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But he did not consummate their marriage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저희 주님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올해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왜?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각자 교회에 지체된 각자가 목표하고 목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그 크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교회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 슬픔과 기쁨과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많이 닮아 있어요. 유전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전혀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또 자녀들도 각자의 개체이지만 엄마 아빠를 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Acts chapter 1
verse 18 through 25에 한번 볼까요? Acts chapter 1 verse 21 and 22.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로 세움을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또 더 특별히 선별되어질, 구별되어질 사도는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였던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맨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쫓아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고 예수님은 또 뒤로 백업하면 또 같이 백업하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 또 더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가 택하자라고 그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막연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안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이것들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은 누가 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주 정확하게는 누가 썼는지 내가 썼다라고 쓴 문장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이 마태가 썼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사와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책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텍스 컬렉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다른 성경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알페오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텍스 컬렉터, 세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세리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시에 따라서 텍스를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때 당시에 먹고 살려면 텍스 컬렉터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의 이미지 그리고 세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에서 거두어 들이는 텍스 이외에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가 부해지려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텍스를 거둬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놈, 저들은 죄인들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속하게 돼요. 이 세리마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Matthew chapter 9 verse 9 through 13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Matthew chapter 9 verse 9 through 13.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픽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지금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를 픽했어요. 그때 세리 마태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드릴 것들을 드렸던 거예요.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의 모습과 비슷해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는 직업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세리 하면 어떤 느낌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책들을 섭렵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올 테스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성상 유대인들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자기의 직업이 지금의 상황이 로마에게 텍스를 바쳐야 되고 또 가끔은 유대인들로부터 좀 나쁜 소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텍스를 거둬들이고 이런 나쁜 행동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텍스 컬렉터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올 테스먼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반영된 것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해요? 바로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칠 것들을 바쳐요. 마치 나사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 했으나 따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들 다 지켰대요. 십계명도 다 지키고 어릴 때부터 율법들 다 지키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했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재산들 다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와 반대로 이 세리마태,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한 사람들은 부자라는 의미예요.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따른대요. 예수님에게 드릴 것을 드린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마실 것을 먹을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부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대담한 결단이죠. 바로 그와 또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런 나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이 말하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라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리 마태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1장 1절부터 1장 25절까지 말씀인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남성이 우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Chapter 1 verse 3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그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보통 지금보다 더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적이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계보에 사람의 이름들에 사람들의 이름을 올릴 때에 남자들의 이름을 올렸지 여자들의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구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올테스먼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가 장가시켰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여서 유다의 자손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정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갈 때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룻기라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여인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올렸을까? 이방인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터붓이 되어지는 조금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여인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게 픽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태복음에 쭉 연결되어져 있는, 아니 성경 전체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verse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속해 있는 이 여인들, 죄인이라 이방인이라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세리 마태와 같이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백성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쓰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말하는 나 죄인,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자,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예수님의 그 왕족의 이름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봐. 그 죄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듯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르렀듯이 죄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든,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나쁜 짓을 했든,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은혜의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큰 뜻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 칭하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실 일을 기록한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뜻을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래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은혜는요, 무엇과,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실래요? Matthew chapter 28 verse 20. Matthew chapter 28 verse 20. Matthew chapter 28 verse 20.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라는 것은 주목해. 이건 너무 정확해. Behold라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또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는지 1장에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전체적인 다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의 계보를 잇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첫 왕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 가운데에 끼지 말아야 할, 기록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도저히 믿음의 계보에, 왕의 족보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세리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함과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왜?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니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픽하셔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더불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에브리데이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Genesis chapter 1, verse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완벽한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서포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많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